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네,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커피를 다 밑에다가 다려놓고 먹었지만 이전에는 또 내 방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내려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보온병에다 이제 담아가지고 내려오게 됐는데 보온병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못 찾다가 어느 날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거 예쁘다 해서 갖고 내려와서 마시는데 이 보온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 넥타이에 커피가 쫙 흘러내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하지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온병의 앞에가 뭐가 잘못됐길래 하고 봤더니 이게 살짝 이게 왁구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예쁜 병이지만 제가 그 보온병을 잘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써요. 그냥 그대로 갖다 버렸어요. 아무리 예뻐도 갖다 버려. 왜냐하면 국물이 쭉쭉 흐르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정말 저같이 신체 건강하고 멀쩡하게 생긴 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성일이가 아주 열심히 살더니만 40대 넘어가가지고는 목회 할만하다. 너 좀 한번 해봐라 했더니 줄줄줄줄 새. 이쪽에서도 줄줄줄줄 새.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별로 쓰고 싶지가 않으셔. 다행히 하나님은 나처럼 보온병 버리듯이 버리지는 않으시고 고쳐 쓰는데 안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아주 죽습니다. 고쳐 쓰면. 너무너무 힘든데 고쳐 쓰는 거 가지고라도 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관심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에 관심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건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기쁘게 쓰실 만한 그릇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신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누구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 왕이겠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예요 하고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거를 왜 그렇게 씁니까? 고쳐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눈까지 뽑아가지고 쓰시잖아요. 결국에는 왜 그렇게 쓰입니까? 그냥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고 나 죽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배우면서 느낀 거는 그래 저렇게 우리 아버지 맞듯이 계속 맞을 바에야 안 맞고 순종하는 게 낫다. 순종하는 게 최고야. 너 뭐 될래? 목사 되겠습니다.
너 어떤 거 할래? 주님, 암 환자들 돕겠습니다. 그냥 엎드리면, 납작 엎드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삶이 편안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작 안 엎드리고 이 모가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하나님이 그거 망치로 때린다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감찰하십니다. 그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힘을 써야 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에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뭘 점검하라는 얘기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나옵니다.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느끼게 돼. 겉으로는 우리 권분이 권사님 아주 귀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잘하나 보자. 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쓱 하고 흘러나와요. 그러면 권분이 권사님 얼마나 상처받을까? 그렇죠? 상처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지킵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에 있는 건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려야 돼. 내 마음에 괴로운 것도 다 드려야 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붙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무엇을 향해서 마음이 준비돼야 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게 뭐보다 더 좋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바른 것을 향해서 내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모를 때는, 내가 뭐가 옳은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 그래서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대답을 주셔야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 안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만 안 대답해 주나 보다. 뭐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내가 A 교회 부목사로 가야 됩니까? B 교회 부목사로 가야 됩니까? 뭘 가야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든 상관없으세요. 근데 나는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이 낫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병이 낫게 해줄 겁니까? 말 겁니까? 그러니까 얘기만 하시라고요. 예? 낫게 해주실 거면은 내가 낫는데 힘을 쓰고, 안 낫게 해주실 거면은 내가 항암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해주세요. 이상하죠? 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대답해 주시냐? 하나님, 내가 무엇이 옳은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약간 수다쟁이 같으셔. 계속 얘기해 주셔. 네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게 바른 목회다. 네가 더 기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그게 바른 목회다. 네가 더 성도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목회다.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시고, 앉아나 서나 설교하는 사람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옆에서 어떤 집사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데 A입니까 B입니까 하면 안 가르쳐 주셔.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할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이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병이 낫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병이 안 낫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신유 책도 여러 개를 읽어봤어요. 신유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병이 낫게 해주실 건가? 읽어봤더니 첫 번째 챕터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돼요? 낫는 길을 가야지. 안 낫는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낫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부관계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혼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 인간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인간은 인간도 아니요, 이거는 짐승이요, 이거는. 하나님 가다가 죽이든지 말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오! 왜 안
죽이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품어내도록 힘을 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힘을 막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 근데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모르실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 알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 이게 공의로운 일이다, 정의로운 일이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낫게 하는 일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든지 그 붙든 것 이상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에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자기의 삶에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는 옳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자녀, 이거 보니까 자녀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자녀 얘기를 해볼게요. 자녀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괴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호적에서 파버리면 십자가가 아니지. 근데 호적에서 안 파고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매일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게 저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추가되는 것,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큰 십자가죠. 어렵지만 남편이 안 돌아오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넘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선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독일 교회가 다 나치를 지원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순교할 마음으로 독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붙들려고 했어요. 그에게 십자가는 뭐냐? 나라까지도 그의 십자가예요. 나라까지도. 예수님에게 십자가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게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기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일 그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내 또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빌려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냥 악이 막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잠깐만 잠깐만 나와보세요.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요. 어? 내가 한 번만, 내가 한마디만 내가 내뱉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내뱉어 봐요. 당신은 뭐로 쓰였어요? 마귀 그릇으로 쓰인 거예요. 마귀 그릇으로. 후회돼.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쓰였을까? 아주 실망스럽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이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기뻐하실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물론 내 십자가는 보네포 목사님 같이 그렇게 나라를 향한 십자가까지 진 것도 아니고,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라를 향한 십자가도 아니고, 그냥 내 삶의 부분의 십자가라면 우리 주님은 넉넉히 해주시지 않겠나. 자, 4절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죄라고 써 있어요. 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눈이 높을 필요 없어.
눈이 높다는 거는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 이 얘기, 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예배 드릴 때도 다 판단해, 판단.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이에요. 자,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기껏 모아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속이는 재물로 모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통의 악한 것의 형통은 죄예요. 악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7절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한 그릇으로 쓰시죠. 12절 말씀에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간에 다투면 힘들죠? 그런데 부부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내가 편안한 관계가 돼야지.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마음만 품고 살면은 그 이유가 대부분은 자기 이익 때문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엎드립니다 하고 그냥 엎드려 버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하여 나는 물론 이루기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잘 견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가족도 여인 없이 가족이 세워지는 경우는 없어요. 여인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요, 그 가정은 무조건 삽니다. 저는 이거 개런티예요. 어떤 여인이든 예수 안에서 온전히 견디고만 있으면 그 집은 무조건 살아요. 우리 남성들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어려움도 겪고 난리도 겪고 문제도 겪겠지만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성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왜 부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부를 주면 그것이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하지 않게 만들겠어요? 부하게 만들지다. 부의 원리도 거기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가끔 내 인생도 돌이켜보면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한 번씩 있어. 아주 극한으로 몰렸을 때, 내 자신이 아주 극으로 몰렸을 때, 그래 한번 하나님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제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고 엎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쓰는 보온병인데 줄줄줄줄 흐르는 보온병이 아니라 이거 괜찮겠나 하고 썼는데 아주 정갈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쁘게 아주 잘 세워져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인생이 없어요. 저도 제 목표가 뭘까? 제 목표는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기뻐하는 종. 그러면 되는 거죠. 내 고집 피우고 살아봐야 도움이 될 거 하나도 없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고집대로 사시면 순풍에 돛단 듯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